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하여 지었고 그 모든 천하 만물이 그를 인하여 그가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물질만 주어서 이런 거 지은 것이 아니라 호흡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십니다. 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 호흡과 영의 호흡이 있는데, 동물들은 육체 호흡만 있고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호흡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영으로서 알 수 있는 그 기능을 우리 영혼에 담아 두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만약에 그것만 한다면 개와 돼지와 살 것이 없죠. 같은 동급이라고 취급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도록 하셨어요. 호흡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육체가 호흡하는 것처럼 자기 영혼이 호흡하는 겁니다. 마침내 사람이 영을 부어주셔서 영으로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육체는 식물로 살다 그 수완이 다 되면 흙으로 돌려줘야 되지만,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는 동안이 뭐가 가는 마지막 기회예요. 육체에 있는 동안이 자기 영혼의 때, 자기 영혼의 시간,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육체는 식물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육체의 호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죄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하면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죄고, 쉽게 말하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혼이 죽은 거고, 영혼이 죽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화가요, 우리 영의 기능,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만큼 내려오시고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니 그만큼까지 내려오시고, 우리 인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그분을 뵙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그냥 해보셔, 하나님 때문에 어디 한번 나 좀 만나보셔, 어디 한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올 만큼 최하,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몸짓고 살찌져 피 흘리셔서 이 땅에 올 수 있을 만큼 가장 낮게 내려오시는 거고요. 우리 인생들은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 공로, 그 하나님 앞에 최고, 인생의 최고를 보이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라 표현하는 거고,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붙들고 인생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을 만큼 최하로 내려온 것이 예배요.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조화입니다. 영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어요. 영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을 사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악하게 만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이렇게 겉모술 수가 있고 그러냐고. 간단하지 뭘. 막 이거 속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 그러세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서 에덴 동산은요 아주 최고입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보니까 엉엉 키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뒤틀어졌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니까요,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흙땅도 뒤틀어져 버렸어요. 모든 식물계, 동물계도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영의 기능, 그 기능이 바로 살아야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영의 기능,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그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 의지에서, 예수의 그 공로 의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하나님은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고 육체만 남아서 육체의 기능은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결과로, 육체만 남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영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려줘야 돼. 아까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육체에 있는 연한 동안에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육체에 있는 연한 동안에 내 영혼의 날을 준비하고, 육체에 있는 연한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모든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육체.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유일한 기회, 육체. 육체에 있는 동안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죽어서 영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20, 30년 교회 생활했다는 사람도 자기 영혼의 기능에, 영에 대해서 어리뻥뻥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영혼이, 어떤 권사님이 80몇 세 된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권사님 자기 누이예요. 아니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천국? 그거 내가 갈 수 있는 자리나 있을라나? 그런 데가 있어? 교회 권사예요. 유명한 교회 권사입니다. 그렇지, 내가 선한 일을 조금, 착한 일도 좀 했어, 난 봉사 좀 했으니까 혹시 갈런지도 모르지.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교회만 나와 앉아있을 뿐이지 구원의 강벽도 없어요. 속죄의 환희도 없어요. 내세의 기쁨도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죄송합니다만 100% 지옥 갑니다. 종교인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운명론자처럼, 숙명론자처럼 자기가 육체만 괴로우면 그것이 최고요, 육체만 즐거우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 자기 영혼의 신음소리, 자기 영혼의 필요함, 자기 영혼이 번민함, 자기 영혼이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자기 영혼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시기를 원해서 예수께서 몸짓고 살찌져 피 흘리셔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살릴 설계를 하신 거예요. 영원전의 인생들을 살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인생들을 살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설계를 뛰어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다. 예수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설계대로 모든 일들을 추구하시고 계획하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을 바라보시며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향한 뜻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담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담의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아담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담이 산영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래서 이파리로 옷 해입되었다가 서로 별명하다가 쫓겨날 때는 양옷 가죽옷 입혀서 보냈다. 그리고 동쪽으로 도망갔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영혼의 그 유전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부르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 공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탈출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예수 이름 부르는 믿음, 예수 공로 믿음을 가지고 죽음과 사망을 탈출해 나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마음대로 하셔. 뭐 내 팔자니까 내가 그러면 죽는 거고 어쩔 수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영원 전에 정해 놓으신 뜻이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었는데 죽음에서 나오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나왔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죽음에서 나온 자예요. 구약시대 성경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죽음에서 능히 뛰쳐나왔느냐? 믿음. 하나님의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 믿는 믿음뿐이 없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 믿는 약속뿐이 없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라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형벌에서 뛰어나올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매개체요, 가장 중요한 힘이요, 가장 영생하는 능력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둘로 나눠요. 믿음이 오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을 말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지요, 전부 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예표, 비유요, 믿음에 대한 그런 전부 다 그 형상화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오신 예수, 믿음을 주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완성하시는 장면, 성전 자체도 예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모든 믿음은 모형입니다. 비유입니다. 예표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나의 믿음은 예수님뿐이 없다. 육체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세요, 원하는 옷 입으세요. 그러나 내 영혼의 믿음은 오직 예수만이 내 영혼의 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믿음에 대해서 올 때를 바라고 증거한 거예요. 참 믿음이 오신다. 우리가 드리는 양 잡고 소 잡고 뭐하고 이렇게 절기 지키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이거는 참 믿음에 대한 비유야. 그러니까 참 믿음이 오실 때까지 그 증거를 바라보며, 선지자가 구약시대에는 마치 복음과 같은 거거든요. 신약시대 복음 그러면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구약시대 복음 그러면 선지자들이거든요. 율법과 복음, 구약시대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이
끝없이 오실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증거를 합니다. 아직 믿음을 보지 못했고, 아직 믿음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듣지 못했고, 아직 그들은 모형의 믿음을 갖고 있고 예표의 믿음을 갖고 왔지만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오실 참 믿음이 있다. 그분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사람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모형, 하늘의 모형, 그림자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전파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이스라엘 사람은 믿음의 모형과 예표만 가지고 그 믿음을 품고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과 예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두철미하게 섬겼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저리가라로 섬겼다고요. 우리들의 믿음을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믿음은 날라리 믿음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표와 모형이에요. 실상이 아니에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이것이 참 믿음이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과거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그들의 믿음,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과거의 그 믿음의 모형을 갖고 믿음의 예표를 갖고 그림자를 갖고 믿었던 그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11에서 11장 40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저희가 뭐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해결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만 예표를 품고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발랐지만 그 모형을 가지고 이것이 그 문인방 안에 들어있으면, 문설주 안에 들어있으면, 피가 발린 문 안에 들어있으면 산다. 지금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넘어간다, 동일한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비유예요. 그러니까 맨날 6월절 그것만 되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패스오버, 패스하우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보혈 안에 있을 때 죄값이 넘어가잖아요. 사망의 값이 넘어가죠. 형벌의 값이 넘어가잖아요. 구약시대 그것을 그들은 몸속 어떻게 체험하게 했냐면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 저주의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이, 이후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온전케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온전케 되느냐? 믿음으로. 그 대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믿음으로 품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실상이신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품고 이제 실상이신 예수를 모시고, 실제이신 예수를, 참 성전이신 예수를, 그 이름을 모시고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남은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식물만 먹으면 안 돼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식물만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음식 안 먹어도 한 40일은 살아요. 동료 목사님 중에 4번인가 5번 40일 금식하신 분 봤는데 위 다 버리고 이 다 빠지고 장기 금식 한 번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하지도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먹고 기도하세요.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식물만 먹지 말고요, 우리는 호흡도 하잖아요. 호흡 안 하면요 5분을 못 살잖아요. 우리 심폐소생술이 몇 분 안에 이거 안 해주면 뇌에 그 산소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 됩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자유하는 것, 형벌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리고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도해야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따릅니다. 기도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리라. 그래야 기뻐하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헌신하더라도, 봉사할지라도, 예배할지라도, 헌금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세요. 전도도 많이 하세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서 어떻게든 남이서 전보상태 뽑아서 이빨 쑤시던 멍석 말아서 담배 피던 그 사람 따라 지옥 갈 거 아니면 나는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믿음으로 예배하리라. 성경은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성경을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은 믿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강신순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대단히 아주 밝은 정신이어야 돼요.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헌신 봉사 충성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 빠진 모든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성도의 그 어떤 행위가 죄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고, 믿음 없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으나, 그러나 믿음으로 한 그 어떤 행위들, 내가 엽전 2랩돈을 드릴지라도 믿음으로 했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내가 전도지나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전하는 그 어떤 말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결단코 내 인생을 살다 주 앞에 가리라 다짐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음으로,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한평생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공로 의지하며 예수의 뜻대로 살다가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